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많은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삼성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나오실 때 청년 집회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준비됐습니까? 자, 청년 집회라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 집회 소리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잘 모였습니다. 아직 오늘 연휴라서 아마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조금 늦었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밤새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청년 집회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청년답게 옷을 탁 멋있게 입어가지고 왔는데 넥타이를 벗고, 남빈 전도사는 넥타이를 메고 왔단 말이야. 이 집회에 절대로 넥타이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아직 제대로 마음속에 꽂히질 않은 것 같아. 넥타이 벗으세요. 양복도 벗으세요. 오늘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아산동청교회, 우리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기환 목사님과 우리 교회 교직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도자 여러분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장소가 한국의 배꼽, 그죠? 배꼽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부산, 광주 전 지역에서 꽉 모여들기에 좋은 장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빚은 많지만은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주님 오시면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제일 수지 맞은 교회가 이 교회. 할렐루야.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일만 해나가면 돼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홀을 건축하고 200명 들어가는 숙소를 건축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청년 페스티벌을 중앙아시아 몽고부터 탄탄탄 거쳐서 터키, 아랍 지역까지 있는 사역자들을 모아서 7년간 청년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벌써 그렇게 없어졌어. 많이 왔었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했고 큰 컴파운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 성전을 건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7년 동안 중앙아시아의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축해 주셨더라고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쏙 빼서 그 건축한 교회를 남겨놓고 터키로 가게 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고 우리는 물질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 이 한국의 배꼽 땅에 지금 서 있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출발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청년 운동이 시작될 것을 내가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이 아멘 소리 가지고는 지속하지 못합니다. 청년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불을 활활 지피면서 온 한국 땅과 온 한국의 청년불을 불길로 뒤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예비하지 아니하였던 이 집회를 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광고 들었습니까? 이런 집회 한다고 한 달 전만 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을 한국에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청년 운동이다. 이것은 말씀 운동이다. 이거는 선교 운동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덩달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번 컨퍼런스는 오직 리더들만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리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퇴장시키지 않을 테니까.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리더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불렀다고 믿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한 분 우리 남빈 전도사님과 열방교회 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청년 담당 사역자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상당히 급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우리 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된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청년 운동을 한국에서 시작하라는 마음의 감동과 함께 강한 푸시를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에 교수로 가서 이스라엘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터키 사역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속에 갑작스럽게 6월 말 7월 초가 들었으면서 한국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최근에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으며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약 지금 이 세대의 청년들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도 말씀에 능한 청년들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 세대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한한 주님의 능력을 심어 놓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불을 붙이기만 하면 활활 불타오르는 활화산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그렇게 훈련시키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마치 이 세대에 헌신하는 레위 지파처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12아들 통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 레위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생업을 던져버리고 모든 세상적인 근심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지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세대마다 오직 모든 생업을 던져버리고 세상적인 염려와 미래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출세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쾌락의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전파하며 말씀만을 이 세대에 가르치며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핵심 리더가 되는 이런 헌신된 레위 지파를 일으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라올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강의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11번의 강의입니다. 웃기죠? 하루 반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11번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11번의 강의는 여러분의 심령을 뜨끈뜨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 방황하는 영혼, 뭔가 상심해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살아난 영혼들 가운데 우리는 뽑아내어서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과 멘토링으로 그 삶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뽑아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의 한국 사회와 민족 자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가 될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거기에 쏟아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번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3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 따라합시다. 시대를 보는 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에 비슷한 시대가 있었는가? 그런 흑암의 시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녁은 청년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청년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 불러다가 주님의 일 시키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마음에 나 주님이라는 게 좋아서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져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두움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청년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30세 정도 되었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제자 되었던 12명, 예수님이 골라 뽑은 12제자는 전부 30세 미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선교의 길을 열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 30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피를 흘리면 순교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그래서 부흥을 일으켜내었던 그 주역들, 그들도 역시 전부 20대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준비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세대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키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도 모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되어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이러한 새 운동을 시작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년운동입니다. 내일 저녁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번째 날 마지막 세션에서 저는 또 강의할 때 위대한 출발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출발을, 믿음의 출발을, 비전의 출발을, 그리고 헌신의 출발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위대한 출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흥된다는 말은 청년의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청년부 안에서,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여러분의 교육부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지파를 준비하는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의 선교단체들이 주로 제자화를 해왔습니다. 또 선교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교회 바깥의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청년부 안에서 헌신된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제자화와 선교회의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라고 지금 위대한 이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저의 강의고 저희 사모는 내일 아침 새벽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청년 세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겠지만은 특별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도 저희 사모가 공동체 안에서의 성품, 아니 다 집어치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는 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이 있는 자는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있는 자는 중간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 내일 저희 사모부터 저희 저녁 시간까지 많은 우리 사역자들, 남빈 전도사님, 김기수 전도사님, 그리고 또 송영석 전도사님,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내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던질 터인데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일 낮 시간에는 모두 합심해서 강의 시간에 많은 기도를 막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짧고 굵게, 따라합시다. 짧고 굵게, 그러나 뚫어버리는 청년답게. 우리는 질질하게 하는 기도 원래 원치 않아요. 짧고 굵게 뚫어버리는 기도. 기도할 때 엉성하게 서 있는 사람 보면 가서 제가 한 대 때려줄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쏟아부으세요. 짧고 굵고 그리고 확 뚫어버리는 그런 기도. 한 가지 제목을 놓고 뚫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전체 합심해서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청년운동의 부활, 청년운동의 시작, 활활 불타오르는 청년운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대를 보는 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치가의 눈, 또 어떤 과학자의 눈, 혹은 뭐 다양한 사람들의 눈으로 이 시대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제가 거듭날 때만 해도 한국 안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항상 부흥회를 가보면 벌써 문을 여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졌으니까,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저는 그 시대가 얼마나 그리웠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을 들어와 보니까 이 영을 다 까먹고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앉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영적으로 감지를 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10년 동안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예배를 좀 참석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마다 가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했다고, 그래서 선교 지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정치적인 혼란이 나타납니다. 항상 그 시대 정치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이 분명하며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혼란된 정치계의 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영적 혼란이 나타나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건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전 성경음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한 사람들이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사는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도 이건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거 한국 사회가 아니야.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바로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아합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절반쯤 됩니다. 절반은 못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유명한 스토리를 못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열왕기 18장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했던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는 와이프 때문입니다. 와이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세벨.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자기 나라에서 가져와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가져온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를 믿기는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자기에게 유익됐다는 이야기를 듣지만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우유부단해서 여호와 앞에 마음이 굳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심령이 더 강한 이세벨에게 영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떤 공동체에 살든지 영적으로 강한 자가 영적으로 약한 자를 이깁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합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항상 아내인,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아주 나약한 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와이프인 이세벨 왕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온갖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나라가 피폐하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암흑기가 오면 경제적으로도 피폐함이 오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오고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집니다. 재판도 바르지 못합니다. 항상 돈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인하여서 또 이세벨을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일 때문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 마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는 일들이 연속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근이 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암흑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스라엘에 안 왔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목말랐으며 농사는 되지 않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폐했겠냐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지금은 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황,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왜 왔습니까? 전 세계, 미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번의 절기를 지내는데 가을에 지키는 절기 중에 한 가지가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을 항상 유대인들의 음력으로 7월 1일 금음날에 지냅니다. 그 나팔절은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 오실 시즌에 주님 오신다는 신호로서 나팔을 부는데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내일 모레는 이제는 대속제일이고,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나팔절의 시즌에 온다는 거예요. 나팔절의 시즌이라는 것은 금음날, 캄캄할 때, 보름 날 때가 아니고 캄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7일 1일날 지키라 한다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 오실 시즌에 영적으로 온 세계가 암흑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보는 눈, 전 세계의 시대를 보는 눈은 지금은 영적 암흑기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돌입했습니다. 이미. 무슨 아멘이야? 아멘이지. 아멘 맞아요. 그러나 잘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은 아합 왕의 시대를 통하여서 이 영적 암흑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영적 암흑기를 오게 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합에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는 비가 없을 것이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얼른 아합에 와서 이야기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라 죽일 것 같으니까. 선지자도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이여 바알 선지자와 아시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 꼭대기에 모으소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짜 신인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니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시라 선지자 450명을 모았습니다. 갈멜산에.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대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대결에서 이기는 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대결에서 사단을 이기는 자, 내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갈멜 산상에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시라 선지자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알 선지자가 중요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는 송아지를 잡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또랑을 파가지고 바알 선지자의 이름을 불러보아라. 그 바알 선지자가 불을 내리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아지를 잡고 물을 붓고 거기 기다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불이 내리냐 우리는 볼 것이다. 먼저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된 신일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엘리야 한 명 서 있고 850명의 우상숭배의 선지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아멘. 큰 소리야. 못할 값이 한번 해봐. 아멘. 그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늘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고 그 몸에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정오까지 12시까지 소리 질러도 불이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좀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화장실에 갔는지 바알이 낮잠 자고 있는지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신 걸 믿는다면 내 미래의 어떤 두려움도 나를 집어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환경의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아무리 부르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결론만 먼저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알이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불태우고 또랑을 완전히 핥아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 사상의 영적 대결을 보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외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영적 분위기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알아요?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세라가 그들에게 쾌락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만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온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만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민족 가운데 영적 분위기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그런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마지막 때에 백성들 가운데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편으로 바꾸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불렀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 이 존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두 신들을 불러놓고 대적해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온 백성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알이 무엇이며 아세라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 이 아합 왕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온 민족 전체가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경사회였던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은 태양신이었고 햇빛을 주고, 그리고 곡식을 무르익게 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축복을 주고 월급을 잘 받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축복의 신이었고 형통의 신이었고 출세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 출세하고 싶어, 나 승진하고 싶어,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나 좋은 차 사고 싶어, 나 아이폰 6 나온 거 새로 사고 싶어.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백성들은 바알이 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알은 오늘날로 우리가 말한다면 출세의 신, 성공의 신, 승진의 신, 부유하게 만드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전체 세대, 온 세계 사람들, 제가 미국에도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고 주회종들과 만나서 대화 나눠보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못해서 매일 일정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벌고 나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걸 벌고 나면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를 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도 아합 시대와 똑같이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에 바알 신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성공을 약속하고 출세를 약속하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바알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아세라상은 남자의 성기 모양을 툭 세워놓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여사제들을 전부 창녀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산 많은 자식을 준다고 믿었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쾌락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항상 이런 풍류의 신, 이런 악한 신, 이 바알과 같은 신을 섬기는 사회에는 반드시 쾌락의 신도 도덕적 타락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멸망당하고 폼페이가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고 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한 제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무너질 때는 영적인 어둠이 올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 타락은 내부적인 붕괴를 가져와서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혹은 전쟁이든지 혹은 경제적인 재난이든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아주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굉장히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유튜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엄청 공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 출세주의를 따르고 모든 사람이 쾌락주의를 따르고 있을 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 나라 안에 영적 분위기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분위기의 전환을 위한 새 운동을 시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란 설교를 하는데,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영적 어둠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면은 그 안에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엘리야가 바알 신자와 아시라 신자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승리가, 영적인 승리가 왔을 때 41절 이하에 보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다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대결에서 승리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근을 풀어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단비가 내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과 엘리야의 갈멜 산상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영적인 어둠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축복의 단비는 반드시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영적 대결은 이건 너무나 크고 심각한 대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뭘 무너뜨린지 아세요?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왕들과 비즈니스맨들이 보고 깜짝 놀라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통곡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기에? 바벨론은 부를 상징합니다. 자본주의, 출세주의, 물질주의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얽어매어서 물질, 돈을 벌고 부하게 되리는 그 욕심 속에 빠뜨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모든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에 와 있으며 엘리야 시대와 같은 영적 기근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좀 봅시다.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 내 눈에 보일지 모르겠다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18장 봅시다.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를 봅시다. 엘리야가 무엇을 통하여서 영적 흑암귀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다시 한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큰 비를 오게 한 가장 근본 이유,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느냐? 뭘 했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형식적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합니다.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표를 설정하세요. 어떤 목표를? 내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예배 가운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 예배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했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며 참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제단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 이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엄청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말들이 온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으고 군대 장관을 모아놓고 레위 족속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법궤를 모셔오자.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두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계시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법궤를 가져오자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뭔가요? 사울의 때에는, 사울 왕 아시죠?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께 묻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4절에서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만들고 288명의 노래 부르는 자를 세워가지고 24시간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에.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것만 세운 거죠. 성전만 세워놓고 자기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오케스트라 팀과 노래 부르는 자를 세워놓고 그는 항상 그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으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동강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계속 구데타의 구데타.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밑에 장군이 또 왕을 죽이고 9번이나 구데타가 일어나 200년 동안에. 그런데 다윗의 왕조인 남쪽 유다는 350년이 흘러가는데 구데타가 한 번도 없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튼 유다에 계속되는 왕들도 다윗의 심령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내가 말세에 마지막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모스 9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것을 세우는 순간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순간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올 것이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순간 모든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어떤 연속극을 제가 좀 봤더니 외국에 있으면 연속극이 참 중요해요. 한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한국의 정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그 말은 대사 가운데 우리는 88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잘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88세대 그 무슨 말인지 88년에 태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월급이 88만 원인 세대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곧 온다는 거야. 여러분은 얼마짜리 세대입니까? 두렵지?
먹고 사는 게 두렵지. 애 낳는 것도 두렵지. 아파트는 하나 살 수 있을까 두렵지. 불쌍한 인간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냥 예배 좀 잘 나오더라, 11조 잘하더라. 아니 그것 뭐 놔두고, 이거 누구 거지? 그거 놔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여 무너진 장막을,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리라. 다시,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제단을 회복하리라.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년 사역자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며,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며,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기도하고, 아무도 말씀 읽지 않을 때 나는 말씀을 읽으며, 아무도 주를 섬기지 않을 때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엄격히 이야기해서 아무도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께 매어 달려. 내 모든 것을 던져 매어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매어 달리고 붙잡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그에게 매어 달리면 매어 달릴수록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 깊은 평안과 깊은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였더라. 주님은 마지막 세대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제단은 다윗의 심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제단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을 내리세요. 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나 홀로서라도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나는 말씀을 연구하리라. 아무도 주를 섬기지 않을 때 나는 주를 섬기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제단의 회복이, 무너진 제단의 회복이, 한국 사회 전체의 무너진 제단의 회복이, 청년부 전체의 무너진 제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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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영적 회복을 가져오는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네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어떻게 수축했느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회복시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교회 가보면은 여기서 이 성도가 수군수군, 여기서 이 집사님이 수군수군, 저기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수군수군, 장로님이 수군수군. 그래서 교회는 갈라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이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지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겠어요?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흘러가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선택했겠습니까? 각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 항상 열두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보내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예배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질서가 서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마다 각기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른 영적 통치 질서가 서 있을 때 거기에 영적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로컬 처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에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성품을 변화시켜가며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자체, 청년부 자체에 무너진 재단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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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한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엘리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한번 펴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갈멜산상에 일어난 사건을 사실 이거 10분만 읽으면 다 읽는데 10분 동안 이거 다 일어났을까? 하루 종일 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한 기도가 이렇게 짧은 기도였을까? 아니요, 엄청 긴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와서 가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큰 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Lordship of Christ,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심을 이 백성 전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주 되심, 따라합시다. 주 되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에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내 삶의 재단은 회복되어집니다. 그 재단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세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좀 알게 해주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인 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나라의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젊은 세대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콜링이 분명한 세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이런 담대한 확신을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콜링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36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약속, 그 확신이 그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러한 확신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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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청년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성공하기 원할 거예요. 또 마음속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하면 나도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타개할 것인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세대가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시대를 분명히 보세요. 어둠의 시대이고 바알과 아세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출세주의와 쾌락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가뭄으로 목이 타서 메말라서 갈증 때문에 여러분은 죽고 맙니다.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세요. 눈을 가진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필히 꽂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도 극복해냅니다. 배고픔도 참아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로 꽂히게 말씀하신 그 일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돌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지금 일으키기 원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 엘리야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사람이었고 잠을 자야만 되는 사람이었고 화장실도 가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성천하게 하셨지만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설교하는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낸다고 난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시대를 보는 눈,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아니 지금 2014년이라는 이 시대, 하나님의 큰 세대를 운영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중에 몇 명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해서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필히 꽂히게 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말해라. 엘리야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마음에 필히 꽂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에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지 나하고 어떻게 내가 엘리야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엘리야처럼 필이 꽂히면 엘리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이렇게 세웠을 때 무슨 일이 났다고요?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큰 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장을 얼른 한번 넘겨보세요. (19장에) 넘어가 보면 영적 전쟁의 큰 승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가져온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도 역시 사람이라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갔어. 두려워가지고. 우린 그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엘리야 신드롬.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해놓고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위대한 일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야.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자주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어요? 그걸 엘리야 신드롬이라 그래요.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일을 넘어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항상 그런 신드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알지 못하는 뭔가 눌림, 짜증 혹은 두려움, 이런 것이 엘리야에게 그런 두려움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 여자 한 명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깜짝 놀라서 꽁무니를 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푹 자게 하시고,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그렇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가 먹이시고,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먹이시고, 그 가뭄 때에도. 아멘? 그리고는 종일 종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굴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따라합시다. 굴 속의 체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빨리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이유,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됐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됐고, 콜링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9장에 넘어가 보니까 이세벨에게 말을 듣고 두려워서 엘리야 신드롬으로 도망갔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뭔가 막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서 엘리야가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주님이 이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막 바람이, 센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무슨 이 말씀하시나? 그것도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 막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든 현상이 지나가고 나서, 눈에 보이는 위대한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가라, 가서 하사엘을 왕을 삼아라. 이스라엘은 예후를 왕을 삼아라. 그 다음에 너 대신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하는 일을 조용한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조용한 중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젊은 청년들이 돈 벌고 미래 걱정,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앞으로 직장을 어디서 구할까, 이런 근심 속에 많이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다 똑같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생에 선을 그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지진과 바람 소리, 막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하게 머무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하실 일에 대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자는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앉아가지고 저 북쪽의 시리아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있고, 북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도 미리 다 알고 있고, 자기 후계자로 하나님이 심지어 누구를 예비한지 그거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을 따라서 인생을 자꾸 설계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요.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가 이 청년 세대에 살고 있는데 다음 세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데 한번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조금 앞서가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다음 세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운동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청년운동은 큰 한 세대를 가르는 운동이 될 것이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크게 나타날지 적게 나타날지 내 세대에 얼마나 크게 할지 난 그거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을 듣고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말초신경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돈 조금 버는 그 일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평생 그렇게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사실 위대한 일들을 고요하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예배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듣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담대한 위대한 출발을 하는 그런 청년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9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엘리야는 굴 속에서 고요한 가운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따라합시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염려, 근심, 두려움, 사람의 말, 심지어 부모의 말 일단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다음 세대,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세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축복받을 만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의 세대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세대 가장 어두운 검음과 같은 캄캄한 나팔절의 시즌에 빛과 같이 드러나는 청년 세대 레위 지파들을 이렇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왜 레위 지파인지 아세요? 왜 레위 지파인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사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오른손을 불끈 잡읍시다.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지파로 살아가리라.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굵게, 뚫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의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는가? 우리는 이 청년 세대의 말씀화, 제자화, 선교화를 위해서
헌신한다. 두 번째로는 재정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청년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청년 세대의 레위 지파를 일으키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본질 공동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제자와에 전념하며 일체의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지쳐서 그래. 청년 세대는 순수한 걸 원하니까. 네 번째, 우리는 개교회 안의 청년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헌신한다. 교회 바깥이 아니라. 다섯 번째, 예배 공동체. 우리는 주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매일 예배로 주께 나아가는 일에 헌신한다. 여섯 번째, 기도 공동체.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을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일에 헌신한다. 아멘입니까? 일곱 번째, 가정교회 공동체. 우리는 전 세계의 각 도시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셀과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 여덟 번째, 우리는 성령 공동체라. 우리는 성령님이 이 시대를 위해 부르시는 예언적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기로 헌신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몇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의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날 저녁 때 준비되어졌습니까?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재단이 무너진 지가 오래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사역도 지칩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서 여러분의 삶에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쳐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다 사라져서 나도 알지 못하는 짜증과 메마름과 공허함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주 짧고 굵게 뚫는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청년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서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합니다.